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누군가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도움을 주고 나면 당연히 그 도움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감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으로는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그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오는지 우리도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나 원칙들은 사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누군가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스마일. 네,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응당 그 사람에게 고마움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고마운 표현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를 통해 일하신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면 저는 그것만큼 기쁠 게 없기 때문이죠. 아멘. 계속 그러라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오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오고 또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도 물론 고맙죠. 고마운데 그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손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오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든 그분의 상황을 허락하시든 그 배후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돌봄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표현이고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의 감정의 표현들을 아름답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그 의문과 질문을 제기했던 분도 제가 여쭤봤어요. 얘기해도 되냐고.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경험해 가고 있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참 복되다. 행복한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감사하다, 은혜다라고 여겨지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상황과 환경을 살면서도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은혜가 덜 느껴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고민해봤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사와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노력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잘 될 때 느껴지는 그 결과가 잘 됐을 때 느껴진 감정은 뭘까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받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의 이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저 몰래 그런 분들 계세요? 좀 맛있는 거 좀 얻어먹으러 가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다양한 또 두 가지 일을 한다거나 하죠. 그냥 편안하게 집안에서 집안일이 편하지 않죠. 네.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이 편하지 않은 집안일만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 아이들 양육을 하든 이 두 가지를 다 하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얻어지는 결과에서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엔간치 해야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진짜 뼈가 빠지는데, 이 쇠해 가는데 그만큼의 노력과 수고들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내 마음 안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내가 내 일과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그만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요, 인간이 자기의 삶과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내 삶과 능력을 판단하고 이 살아있음의 평양을 느끼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살아갈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공급을 받는 느낌보다 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참 이 정도면 공정해, 하나님 나를 참 잘 대해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공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루 일한 대가로 받는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한 0.5 데나리온 정도 들었대요, 생활비가. 그러면 예를 들면 4인, 5인 가족으로는 한 데나리온으로도 좀 부족하겠죠. 어쨌든 하루 벌어서 하루 소비하고 하루 먹고 살 것 가지고 유지하는 정도의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 환경에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건 굉장히 큰 위로이고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데나리온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후한 대접이었다는 거죠. 어떤 포도원 품꾼, 이 이스라엘에는 하반기에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포도가 물러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포도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는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터이기도 하고요. 오늘 마을의 광장과도 같은 곳,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이란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아고라라고 해서 사람들 이렇게 포럼하고 광장으로 해놨거든요. 그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기로 말하면 인력 시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6시가 됐을 때 아침에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12시간 일을 해서 밤이 되기 전에 6시에 마치는 12시간의 일과였거든요. 그러니까 6시 되기 전에 6시 어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나 오늘 일해야 돼요. 해서 손을 들었어요. 제가 포도원 주인입니다. 누구부터 데려갈까요? 저는 원철이부터 데려갈 거예요. 원철이, 듬직한 우리 원철이부터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힘이 좋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 포도원 이 품꾼 경험이 많은 분들부터 제가 데려갈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6시에는 뭔가 자격을 갖추고 그럴 만한 사람부터 데리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실 원래 이 당시 부재지주라고 해서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그냥 청지기에게 맡겨서 일을 하지, 포도원은 도시에 가서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 포도원 주인이 굳이 일부러 가서 6시에 가서 사람을 얻어왔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3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헬라어 원어 표현들을 보면요, 개역 개정을 번역해 놓으면 상당히 주겠다고 표현해 놨고, 오늘 우리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적당히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처음에 6시에 데려온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계산관계,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적당히 잘 쳐준 품삯을 줬다라는 거죠. 네,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시에 거기서 아직도 일을 못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12시까지는 이해가 돼요. 3시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시간 남았는데, 근데 거기까지도 그래 3시간이라도 일하고 뭐 4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남긴 사람들은 거기 왜 있냐고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아니죠. 그날의 일을 못해서 품삯을 못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저 지금 제가 상상해 보거든요.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 아빠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걸 들어와요. 제가 집에 들어가 거라지도가 열리면 진유는 2층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저 그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와 하면서 이거 들고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배고파서 아빠를 기다렸는데, 진유야 미안해, 오늘은 아빠가 일을 못했어 하고 들어간다면 저는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5시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신체가 뭐 이렇게 힘이 좀 없는 사람들이든, 연배가 많아서 좀 노쇠한 분들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그만큼의 실력과 그만큼의 재능을, 그 적당한 만큼의 고용될 만큼의 능력을 못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거기서, 본문에서는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기 일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양식 조금이라도 사고 들어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면 혹시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약속한 상당히 적당히 삭스를 쳐준다고 했었던 표현인 이 디카이온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디카이온이라는 말 안에는 공정하게, 의롭게 내가 값을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 righteousness가 무엇일까? 주인의 의로움과 주인의 공정함은 무엇일까? 이제 품삯을 나눠줄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시켜서 이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주라고 해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해요. 오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거기서 생겨요. 자, 여러분 순서대로 생각해 볼게요.
일찍 와서 일찍 일했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여기 한 데나리온 받으셨던 분들은 자, 가시면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여기 뒤에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 순차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면 그러면 마지막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까지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너무 이상해요. 뒤늦게 온 사람들 먼저 줘서 굳이 보내라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인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냐고요.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을 1시간 일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예를 들면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 받고 갔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지? 난 어떻게 받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 먼저 오늘 하루의 일당과 품삯을 받아간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른 가서 가족들과 이 저녁이 있는 음식이 있는 식탁을 대해야겠다는 기쁨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뒤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거죠. 내가 12시간 일했다면 혹시 12데나리온 하는 기대가 그들 마음 안에 너무 당연하게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들의 기대가 좀 이해가 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잘못 읽으면 잘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굳이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공평하지 않은데 왜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이렇게 했고 하필 뒤 늦게 온 사람 먼저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더 일했으면 더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공평이죠. 나의 자격을 기준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비교를 하고요. 그 비교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비교를 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받은 것은 보이잖아요. 내 한 데나리온은 내가 오늘 약속한 계약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남이 받게 된 은혜, 늦게 온 사람은요 12분의 1은 자기 몫이고 12분의 11은 은혜입니다. 저 사람의 12분의 11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일찍 온 사람은 오늘 가족들과 뭐 하지? 하면서 12시간을 기쁘게 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12시간 기쁘게 열심히 일했던 그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요 12분의 11을 은혜로 받은 사람을 보며 내 받은 내 몫이 원망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굳이 순서를 바꿔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이미 선택된 민족으로 난 그럴 자격이 있어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상을 받는 건 내가 잘 지켜온 것에 대한 몫의 결과값이었던 거예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내가 저들보다 나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 기도의 주인공들은 나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했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정, 제가 생각했던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속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법칙과 다른 공정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렸고 항상 떠오르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무역, 그 공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국제구호단체를 섬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렬했던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계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누구예요?
여기 세 명이 있어요. 세 분이 있어요.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공정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세 개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예진 자매에게 예를 들면 세 개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공정을 예진 자매에게 이루라고 해요. 그러면 예진 자매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세 개 다 내 거. 하나는 내가 오늘 먹고, 하나는 내일 위해서 아껴두고, 하나는 잘 숨겨놔가지고 불려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신영재에게도 하나 주고 희옥 집사님한테도 하나 주고, 그러면서 셋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지 않게 나의 수고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얻은 거야,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독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저 사람 12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난 만족해, 난 행복해, 난 불만이 없어 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공정,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요 무조건 다 똑같이 받아, 이런 공산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잘 보시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굳이 나가서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포도원이 손이 부족하다라면 얼른 가서 일 잘할 사람을 그만큼 숫자에 맞게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 것은 계산해서 내가 셈법, 포도원 주인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풍족하기 때문에 내 일을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계산법, 포도원 주인의 계산은요, 계산적 평등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얼마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에 넉넉한 공정이 포도원 주인의 공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던 게 생각보다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 가정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으로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뒤늦게 온 사람에게도, 조금 더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감정이입을 하고 봐요? 대부분은 난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6시에 온 사람, 늦어도 9시, 진짜 내가 꼴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난 12시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포도원 주인의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에 나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포도원 주인 앞에 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여러분, 당신 눈에 거슬리오라고 했던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원문적 원어를 보면 당신 눈에 악하오, 약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당신 눈에 악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관용구로 눈에 악하다라고 했을 땐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내가 눈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눈에 악하오, 눈에 거슬리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내가 후한 것 때문에. 자, 그 사람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계산적 절차와 질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불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후하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의 근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시라 초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신시애티 한인장로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요, 일찍 와서 난 내 몫을 하고 있다라는 모태신앙의, 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주인의 넉넉함이 불공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는 다 뒤늦게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있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유, 늦었지만 이 오후 5시에 전전긍긍하며 실력도 자격도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를 초대하시는, 5시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주인의 초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도 5시에 뒤늦게 예수님의 그 초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포도원 밖에 있었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위치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거 압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최선을 다해 내 몫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들을 각각 들어보면 나름의 최선이 얼마나 치열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쌓은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기에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실 받은 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또 동경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좋게 보기도 할 겁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당연하죠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셈해 보시라고요.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주목해 보니까 내가 덜 받은 은혜만 자꾸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랑 일찍 예수 믿고 젊었을 때부터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내 삶은 진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찍 6시 왔으면요, 내가 오늘 약속된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저녁을 기대하면 오늘 하루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힘들어, 더워,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선택받아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한 신체와 부름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저 사람 늦게 와가지고 나랑 똑같이 왔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일찍 믿은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저도 억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진짜 대학 다니면서 술도 좀 마시고 연애도 좀 많이 하고 좀 즐겁게 놀고 인생 좀 편하게 살았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약간 신앙적으로 쥐어짜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조금 억울한 거 있어요. 안 그래도 됐던 것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난 좀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억울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렸을 때도 부름받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신의 대한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찍 천국을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의 가장 큰 기대와 소원,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섬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나와도 기쁜 것 아니에요?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늦게 온 사람인데요, 저를 하나님 나라에,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순절에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비교의 삶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나아가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감사의 고백과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같이 마지막 함께 고백했던 예수나를 오라 하네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작은 고백으로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크지 않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